창세기 24장 1절은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늙었고 어쩔 수 없이 다 늙지요. 이미 늙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사람이 언제까지나 젊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늙어야 되는데 우리가 늙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아무개는 늙었고 아무개는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면 매사에 무슨 일을 해도 뭐를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참 귀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지요.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뭐가 탁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탁 받아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얼른 받아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 신앙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 인격을 먼저 다듬으시고 복을 주셔도 전혀 이 복에 유동되지 않고 피동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뭐가 하루아침에 턱 되어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본다면 이 말씀은 참 복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늙었다고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늙었다고 다 복을 받으면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늙으신 어르신들은 다 뭐 해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봐서 알지만은 노년을 더 힘들게 살고 대체적으로 더 어렵게 살잖아요. 그러고 보면 늙었다고 해서 그냥 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늙었을 때에 그의 신앙 스타일이 있고 그의 삶의 스타일이 있고 이 신앙 스타일이 이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것 때문에 그가 뭐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늙어서 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름받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옛날에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는 처음부터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100%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는 못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믿음이 부족하고 또 사람이 부족한지라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고 여러 가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삶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이삭을 주신 뒤로부터는 완전히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뭐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21장과 22장에서 나타납니다. 21장에 사라가 이 이스마엘과 그 에미를 내쫓아라 할 때에 이 계집종과 그 자식을 내쫓아라 할 때에 사라가 말할 때는 깊이 뭐 했다 했습니까? 근심했다 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내가 그 아이도 복을 주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한마디 딱 하니까 사라가 말했을 때는 근심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면서 쫓으라 하니까 단순히 그냥 어깨에 떡 한 가죽 부대와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한 덩이 들려주고 나가라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겠다는 결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22장에 이삭을 뭐로 드리라 했습니까? 번제로 드리라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딱 결박해가지고 막 번제로 잡아 드리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급해져서 그만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기이한 복을 주셨습니다. 23장은요. 아브라함 신앙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100% 순종하는 거에서 또 뛰어넘어서 응용하고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라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는데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만 뭘 구합니까? 사라의 장지를 구합니다. 장지를 구하는데 하도 자기가 베풀면서 살아놓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공짜로 장지를 뭐 하겠댔습니까? 줄 테니까 거기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해라 했습니다.
근데 굳이 아브라함이 거의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그 장지를 공짜로 주겠다는 장지를 뭐합니까? 돈을 주고 삽니다. 우리는 공짜로 준다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에서 공짜로 준다면 눈이 벌게가지고 좋다고 탱 잡을 건데 아브라함 안 잡고 그걸 굳이 돈 주고 살라 하는 겁니다. 왜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까? 나중에라도 돌려달라 할 수 있을 거고 돈을 주고 딱 사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정식으로 매매 계약서를 써서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고 거기에 자기 아내를 묻고 또 자기도 앞으로 묻히고 자기 자식들이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으로 주되 지금 당장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을 지나겠고 네 자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애굽 나라에 가더라도 이곳 조상의 묘지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뭐하도록 나중에 400년이 지났을 때 이곳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손들을 향하여 믿음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두 번째 약속을 바라보고 살도록 틀을 준비해주고 하나의 구심점을 준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시킨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적용점을 가지고 자기가 더 뛰어들어서 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장가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대로 뛰어듭니다. 이게 아브라함 신앙의 최절정에 있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더라? 그의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삶이야말로 노아의 삶과 같고 아브라함의 삶이야말로 에녹의 삶과 같았기 때문에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의인이라 말하는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그 다음에 당시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은 온전히 순종하고 살았더라. 그가 하나님과 마더니 동행하였더니 했던 것처럼 그는 의인으로 당시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부분에도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의 수하에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 다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일을 해보면요, 또 일을 시켜보면 딱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키는 것도 잘 안 하면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딱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이거 하십시오 이러면 내가 딱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참 귀하고 참 복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끔 가다가 자주는 안 보이는 거 같고요. 진짜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턱 만나서 같이 일을 해보면 안 시켰는데 분명히 시킨 기억이 없어요. 근데 알아서 이렇게 일을 척척척척척척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우리 강도사님 그런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뭐 대놓고 개인적으로 아부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런은 이렇게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는 뭐 막 사람을 내놓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또 잘 개념도 없고요. 그 개념이 있어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잘 시키지, 개념 없는 사람 잘 시키지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뭐를 알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참 생각에 참 귀한 성기입니다. 어쩌다가 저분이 이런 교회에 오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딱 하나님이 시키는 것도 잘했지만은 22장에서 그것은 이제 끝났고요. 23장부터는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이 더 잘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을까? 세 가지 약속을 우리 자손들이 더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요. 아브라함은 그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해도 매사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해주셨고 그를 축복해 주셨고 형통케 해주셨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2절부터 이 내용을 1절을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은 그의 범사에 어떻게 그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더 축복해 주셨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4절 더 나아가서는 끝절까지 내용입니다. 2절부터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뭡니까? 이삭 장가 보내는 거지요. 이삭 장가 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의 본부장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에셀이요?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어쨌든 늙은 종을 하나 세우지요. 일반적으로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 엘리에셀이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 되어 있지요. 원래는 여러분 상속자로 자식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집안 맡은 종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로 보냄에 있어서 언어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언어하고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언어하고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종을 보냈다는 것은 이 늙은 종은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면 저 위에 아람 사람이고요. 아람어를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엘리에셀이라고 신학자들이 이미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을 하면서 엘리에셀 늙은 종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야, 네가 이거 책임지고 한번 해봐라. 아브라함이 안 나서지요? 네가 책임지고 해봐라. 엘리에셀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자기가 맡아서 총관리하는, 요즘으로 치면 지배인이나 집사쯤 되겠지요? 배트맨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집사님쯤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네가 한번 책임지고 해봐라 하고 이 일을 부탁했습니다. 부탁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자기 한도배에 손을 넣고 이제 손을 넣게 하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도배다 하면 야곱이 여러분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한도배가 위골되어 있잖아요. 이 한도배는 골반이라고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그 이수신 장군 칼 찰 때에 칼이 딱 다이가 있는 부분, 여기가 한도배입니다. 그럼 골반 맞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이거 잘 이제 위골되지. 어떻게 힘을 잘못 주면 여기가 삐끗하기도 하잖아요. 야곱이 여기를 쭉 까이가지고 여기가 이제 위골돼 버렸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한도뼈는요, 여기 이제 이 골반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칼 닿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생식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성기에 대고 맹세를 해라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지요. 사귀는 것도 아니고 왜 생식기에 대고.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로 뭐하게 한다 했습니까? 그런 거 보니까 한도배에 손을 넣게 한 것은 이거는 뭐의 의미가 있습니까? 맹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준 언약이 있지요.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겠다. 네 민족, 네 혈통에, 네가 순종해 간 그 땅에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지요. 이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뭐 해라 했습니까? 맹세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한도배에는, 아브라함의 생식기에는 뭔 표시가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 90, 100살이 다 돼서 받은 할례의 표시가 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 12절에 할례는 뭐의 표징입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그럼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내나 같은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가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 그 표시가 있는 곳이 생식기고 거기에 네가 손을 대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맹세해라. 뭘 맹세하느냐?
이 땅 가나안 사람 중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뭐를 택하지 말고, 아내를 택하지 말고, 저기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 성으로 가서, 거기서 나홀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오고 같이 모든 식구들이 다 나왔거든요. 맞지요?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100% 순종하지 못하고 데라 데리고 식구들 다 데리고 왔다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 하란이 있는 곳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너 다시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왔고, 그때도 100% 순종하지 못하고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시족 사이기 때문에 머리수가 많아야 사람한테 안 맞아 죽고 갈피임을 안 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100% 신뢰하지 못하고 끌고 댕겼습니다. 하란에 와가지고 낳았던 그 나홀, 자기 동생 이름이 나홀이거든요. 그 나홀의 집안의 믿음, 아직까지 아브라함만큼은 훈련받지 못했지만 믿음의 사람이 있을 기다. 그 믿음의 사람을 골라가지고 와서 이삭하고 뭐 시켜라? 결혼시키기를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해라는 겁니까? 맹세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뼈에 손을 넣게 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브라함이 워낙 여러분 덕망이 좋은 사람이라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아브라함 집안하고 어째 좀 혼인을 맺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이삭이 여러분 읽어보면 좀 사람이 내성적이지만은 워낙 사람이 성품이 좋으니까 이삭을 저거를 내 사이로 삼았으면 하는 가나안 칠족속도 있었을 겁니다. 청혼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과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800km나 떨어진 곳이지만은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라도 그곳에서 맹세로 다른 여자는 절대로 안 되고 나홀의 집안에 뭐 있는 사람, 신앙 있는 집안으로, 신앙 있는 여자로 이삭의 뭐를 삼게 해라? 아내로 삼게 해라. 이걸 뭐 해라는 겁니까? 맹세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여자를 남겨서 사단이 여자의 원수가 되어서 때로는 여자를 죽이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이신 누가 오게 하겠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와야 뱀의 머리를 깨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권세를 깨버리고 그 가운데서 종로로 한 자를 끊어주겠다는 아담 이후에 저주로 소망 없는 자들을 향한 약속인데, 아브라함은 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여자로, 노아 홍수 때도 노아가 여자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도 아브라함을 노아로, 아브라함을 여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이제 자기가 늙었고 이 여자권이 이삭에게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삭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입니다. 그럼 이삭은 이 세 가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이삭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돕는 배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를 붙여주시면 너희끼리 재미있게 살아라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것이 아내고 그게 남편이지, 그거보다 더 큰 어떤 이유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알았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었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믿음이 없었을 때, 자기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었는데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자기가 넘어졌던 기억을 했고, 이로 인하여 1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17장에서 다시 엎드려 웃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할례를 받고 이름을 바꿨는데 여전히 사라는 믿지 못했고, 사라가 믿지 않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그냥 유보되어 갔던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내가 여자고 내 아들 이삭이 이제 여자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삭이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삭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혼자서 한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삭에 뭐를 구하는 게, 아내를 구하는 게 중요하구나.
어떤 여자를 구하기를 원했습니까? 신앙 있는 여자, 믿음 있는 여자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가나안 7족속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가나안 7족속은 이미 망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멸망시키겠다고 했고 아직은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놔두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 대상으로 딱 올려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죄가 뭡니까?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에 보면 그들의 죄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굉장히 지금은 그 음란이 절정에 다다르지 않아서 400년 후에 절정에 다다르기 때문에 놔두지만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런 여자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따라 섬길 것이고 함께 세상에 휩쓸려서 사명을 바라보지 못할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곳 여자하고는 결혼 못 시킨다. 어디로 가라?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거기 믿음 있는 여자를 골라와서 이삭의 아내가 될 뿐 아니라 이삭의 돕는 자가 되어서 세 가지 약속을 바라보도록 이루어 가도록 지금 아브라함이 길을 열고 있는 것이고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한번 보시면 신명기 7장 3절 4절 신명기 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시작.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 모세가 설교행기입니다. 너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간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1절 2절. 쫓아낼 때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다 죽여버려라. 진멸해버려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마라.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혼인 언약입니다. 특히 혼인은 하지 마라. 너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가 취하지 마라. 왜? 그러면 분명히 그들의 우상을 너희가 섬겨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도 못 얻을 것이고 세 번째 약속인 예수도 이곳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기억하시지요? 다윗이 여자인 것처럼 솔로몬도 여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뭐 줬고 하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여 뭐 돈 주십시오. 그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왕인데 왕이 하는 일은 재판하는 것이 사명이고 전쟁에서 싸우는 것인데 가장 큰 일이 재판인데 왕으로서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적은 나이에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했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나중에 거의 불신자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0명의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고 이 이방 여자가 올 때에 자기 신상들을 전부 들고 왔고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 이방 신상을 전부 다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망한다라고 두 번이나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패셨고 솔로몬이 처음 가졌던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원래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조그마한 땅 크기로 다시 돌아가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결혼을 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복은요, 여러분, 신앙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400개조하고 같은 것입니다. 조상의 복이요, 자식에게 타고 내려가고, 물론 여러분, 조상도 뭐 잘 살아야 되겠지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개인적으로 약속하시면서 이는 네 애비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네한테 이런 복을 주는 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요 400개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실 때에 이 세 가지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 당대에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또 그대로 내려가고, 이삭이 죽고 나서 야곱에게 28장에 그대로 내려가고,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매를 따먹습니다. 신앙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한 3대 4대 가면 열매를 따먹는 걸 봅니다.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죽습니다. 물론 어른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겠지만 그 자손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또 그 자손과 함께 해주셔서 그 조상 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따먹게 하시고, 그 신앙 일대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2대 3대에 가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가 이때까지 와가 개척해 놓은 이 신앙이요, 이삭 때에서 없어지고 다시 새로 출발하기를 아브라함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안에가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뭐를 같이 하지 마라?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신앙 있는 여자 하나 구하라고 800km 여러분 종을 보내서 맹세시켜서 절대 다른 여자는 안 된다, 신앙 하나 보고 구해온나, 이런 아브라함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종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무슨 의문이 생겼습니까? 이런 여자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주인님,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은 최소한 데리고 가게 해야지, 아들도 보여주지도 안 하고, 그 당시에 뭐 사진도 없을 낀데, 그럼 뭐 얼굴도 한번 안 보고 맞선도 한번 안 보고 800km 떨어진 대로 시집 온나 이러는데, 그 따라올 여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안 옵니다.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 말할 수는 없고요, 종이. 그거 안 옵니다, 주인님. 뻔할 뻔자에 번데기 뻔자입니다. 안 옵니다, 그거. 그럼 만약에 안 오면 그때는 어떡할까요? 그때는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가나안 땅, 그 메소포타미아로 데리고 갈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상가 그리하지 말아 했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상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상가라는 말이요, 제가 보기에 제일 잘 번역되는 말은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8절. 만약에 여자가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네 아들은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 했지요.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시집 온다는데 서방 얼굴도 안 보고 시집 오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지요. 그것도 800km 떨어진 데서. 안 옵니다, 그거. 그러면 데리고 갈까요?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는 거야.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느냐? 7절에 아브라함이 반대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이 거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내 아들은 그리로 못 데려간다 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는 자기가 낳아온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세상은 뭡니까?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곳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세상으로 내 아들 이삭 장가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만약에 아들을 데리고 간다면, 여러분, 메소포타미아하고 가나안 땅은요, 사는 데가 자체가 틀립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요즘으로 치면 뉴질랜드나 이런데 복지가 가장 잘된 세상입니다.
메소포타미아 4대 문명 발생지 아시지요? 하란이란 말이 교차로란 말인데 그만큼 상업이 발달한 로타리, 세계의 로타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 사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이 시골 총구석에 누가 여러분, 연변 이런데 누가 여러분 오겠습니까? 800km 떨어지고 서방 얼굴도 안 보는데 서방이라도 데리고 가면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그래서 서방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은 뭐랍니까? 야, 내 아들 데리고 갔다가 만약에 만이나 하나 천이나 하나 내 아들이 저 여자 마음에 들어가 거기 눌러 앉아 보면 어째 되노?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마누라 구하러 갔다가 20년 그 퍼질러져가 오도 가도 못하고 세상 허송세월 했잖아요. 허송세월이 여러분 딴 긴 줄 아십니까? 신앙인의 허송세월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데서 20년 살면서 돈 벌어가 돈을 뭐 처제 놨더라도 그게 허송세월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약속하시며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고 출애굽 창세기 12장 7절이지요? 거기에도 나오고 그 이외에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땅을 네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나와 내 아들은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삭의 신부될 자를 뭐 해주실 것이다? 구해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서 이 일을 준비시켜서 네가 그의 아내를 선택해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네가 미리 걱정하지 말고 네가 그 여자가 올까 안 올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뭐 하기만 해라는 겁니까? 가서 구해오기나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다 하고 턱 안겨주면 그것 끌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보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신뢰해서 보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늙은 종을 신뢰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신뢰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자신도 이 일에 자신이 없어서 서방 얼굴도 안 보고 따라올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내 아들을 당신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늙은 종 자신도 지금 뭐가 없었습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에. 그런데 누구를 믿고 뭐 누구를 의지해요? 아브라함은 늙은 종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고. 이 언약을 이삭이 이룸에 있어서 반드시 믿음 있는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살면서 알았기 때문에 신앙 있는 여자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일 것이다? 뜻일 것이다. 반드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에게 돕는 배필을 주기 위해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역사할 것이니까 너는 구하고 찾지도 마라. 하나님이 딱 정해주거든. 그 끌고만 오면 땡이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응용입니다, 여러분. 응용.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삶을 뭐 하는 것입니까? 응용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처녀가 있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선택의 폭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좁아집니다. 이놈의 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슨 결혼은 안 되겠습니까? 불신 결혼은 안 되겠다. 믿지 않는 자고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했으니까. 그러면 불신 결혼은 안 된다. 불신 결혼 안 되면 이제 나이가 30 넘어가면 점점 이제 폭이 더 좁아진다 아닙니까? 30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남자가 여러분 30 넘은 신앙 좋은 그러면서 조건 좋은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까 있습니다만 어디 그 있습니까? 다 남아났으니까 벌써 뭐 적당한 것들이 다 채갔지.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 굳게 붙들고 그러면 계속 가야 되나?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이제 자기 생각도 잘합니다. 생각이 자라면서 교회 단순히 다니는 거는 이제 충족이 안 됩니다. 지 신앙도 커지면서. 그래, 교회 신앙만 있다, 교회만 댕긴다고 해서 되겠나, 내 남편이. 뭔가 가정제사장이 되려면, 그래,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다. 이래 보면 전도사밖에 없습니다. 또 전도사는 뭐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고, 이게 뭐 없나? 그러다가 여러분 막 점점 더 나이는 먹어가지고 그럼 점점 폭은 더 좁아지죠.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어디 처바가 났어도 내 짝지는 처바가 났을 기다. 내 눈앞에 지금 안 나타났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주려고 뭐하고 있을 기다. 잘 키우고 있을 기다. 나타나면 와, 이제 나타난다고 한 사대기 때리고 살아야지. 이라고 믿음으로 꼭 붙들고 살기가 참 여러분 용이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응용을 할 줄 알고 적용을 할 줄 아는 여자라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내 속에서 불신자하고 결혼해라. 그럼 상가 그리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나를 세상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불신자와는 명예를 같이 맺지 말아야 했다. 그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괜찮은 놈을 예비해 놨을 기다. 나는 주구장창 그 놈을 기다린다.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아브라함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신앙요? 시키는 거 100% 순종 신앙에서 오버해서 무슨 신앙요? 적용신앙. 자발적 적용신앙. 이게 23장의 묘지 구하는 기고 24장의 아들 장가 보냄에 있어서 이삭에게 걸맞는 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구해내는 것입니다. 직장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올바른 믿음 지키면서 올바른 직장 구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툭하면 회식한다고 뭐 해락하지요. 그래 안 따르면 진급 안 되지요. 밑보이지요. 또 주일날 뭐 어째락하지요. 참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놨다. 그 사자가 앞서가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적용의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막 이론일 뿐이지 말씀은 그냥 지 마음대로 또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그 메소포타미아는 내가 낳아온 뭐다? 낳아온 세상이다. 내가 아들 장가 보내려고 낳아온 세상으로 돌아가랴. 내 아들이 그리로 돌아가서 혹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랴? 안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면서 이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주겠다 했으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가만히 있으면 여호와께서 알아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얼굴 한번 안 봐도 따라온다 하는 자가 생기게 하실기다. 너는 가서 그거 골라오지. 네가 뭐 되면 안 되면 하고 미리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만일 그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한다면 이 맹세는 없는 기다. 니하고 내하고 이 맹세는 없는 기다.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니는 할 일이 없다. 그냥 돌아오면 내가 잘했다 그만.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만일 그 여자가 너를 쫓아 아니오거든 이 맹세는 없는 기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삭 장가 안 보냈으면 안 보냈지 데리고 가지는 마라. 이 정도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9절 시작. 종이라고 여러분 종을 앞에 내세워서 말한 것은요. 종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이 적극적으로 더 이제 순종합니다. 종이 이의 주인 아브라함의 한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뭐 하였더라? 전에는 종이 희청희청했습니다. 이거 안 될 낀데, 이거 안 될 낀데. 근데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그냥 생각이 아니었어요. 자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뭐였습니까? 확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리였습니다. 종이 이의 종이가 아니고 종이 이에라고 종을 앞세워 놓은 것은 종이 더 적극적으로 한도뼈에 손을 넣고 그가 더 적극적으로 아브라함 앞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맹세했다. 가겠습니다. 내 구해 오겠습니다 하고 흔들림 없이 그가 맹세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전가됩니다. 신앙은요 전가됩니다.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그 신앙이 그 옆으로 전가되지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의 아브라함의 신앙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냥 살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마기로 순종하기로 그 기도 없이 되는 거 아닙니다. 100%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자손이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이, 내 4대 위에 5대 위에 내 자손들이 이 말씀 위를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이 길을 열어주고 길을 닦아주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늙었을 때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의 범사에 뭘 주셨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삭을 장가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복을 주시며 어떻게 형통했는지를 10절 이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의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몇 피를 가져갑니까? 약대가 뭡니까? 낙타입니다. 낙타 10마리를 끌고 갑니다. 그 낙타 10마리에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갔다 했지요.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왜 가지고 갑니까? 결혼 지참금입니다. 신부가 여러분 올지 안 올지, 만날지 못 만날지도 모른다면 못 가지고 갑니다. 여자 얼굴도, 신랑도 안 데리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여자 끌고 올기라고 지금 뭐 들고 가는 겁니까? 결혼 지참금부터 챙겨가는 것입니다. 종이 이미 확신 위에 섰고 그 다음에 나홀 성에 이르렀습니다. 11절에 보면 약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길러 나올 때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물은요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그 베들레헴 성밖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고, 그런 전쟁 때에 그 3명이 블레셋 사람을 치고 들어가가 접근 물을 떠오잖아요. 그 성 밖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나홀 성,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거든요. 나홀이 나중에 주축이 돼서 이룬 그 성읍의 바깥에 있는 우물에 이제 낙타를 꿀리고요. 그때가 시간적으로 볼 때에 저녁 때라, 여자들이 낮에는 이제 더위 때문에 물 길러러 못 오고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렀는데 물 길러러 나올 때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늙은 종이 뭐 했습니까?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늙은 종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종이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7절에 철저히 아브라함이 한 그 말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사자를 앞서 보내사 반드시 네 앞서 보내사 이삭을 위하여 그 아내감을 준비하고 택하고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는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나홀 성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우물에 딱 꿇어 앉아서, 여기에 이제 여인들이 우물 길로 나올 때거든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며 뭐 했습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요, 사람이 늙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분 오래 살았다는 말고 경험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래 살아본 사람은, 또 여러분 가정 총무기 때문에 집안을 다스리 본 사람은요 간상을 보는 여러분 저절로 그런 눈이 생깁니다. 100% 신뢰하지는 못하지만은 사람을 다스려 본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 대충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틀린 경우가 더 많지만 어쨌든 나이든 이 늙은 종이요 집안을 다스려 봤고 그 다음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경험을 간상을 탁 보면 아하 저 참 아가 선하겠구만, 이런 답이 뭐 한단 말입니까? 티 나온단 말. 아이고 저 여자 뭔가 몰라도 모질게 생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요 주인이 온갖 좋은 것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갔다 했지요. 이거 여러분 풀어가지고 통장 반장 불러가지고 풀어가지고, 야 나홀 집에 누가 제일 신앙 좋노? 간판도 좀 그럴싸하고 신앙도 좋은 거, 정통 나홀에 뭐 어디 소녀나 이런 것들 중에서 좀 골라와봐라. 지금 내가 우리 주인집 아들 장가볼, 그러고 나서 지는 여러분 피리 불고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릎 딱 꿇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라, 자기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가나안 땅을 내 주인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우물에 낙타를 꿀리고 그곳에서 자기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이런 여자를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다 했지요. 이로 인하여가 뭡니까? 지는 가만히 있는데 여자가 이제 물길로 나오면 적당하다 싶으면 여자야 물 좀 더 이러면 마시소서 하고 물도 뭐 하고요? 주고 그 다음에 지는 말도 안 했는데 지는 가만히 있는데 낙타한테도 물을 먹이리까? 그러고 막 우물에 쫓아가지고 막 물을 퍼가가지고 낙타한테 10마리한테 다 물을 뭐 하면? 먹이면 이 여자는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총 베풀을 택한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라는 겁니다. 이런 여자가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몇 절이냐면 16절 건티에 한번 보십시오. 16절 건티에 보면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래 돼 있죠. 물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샘 아닙니다. 이 턱 올리는 게 아니고 다르게 그냥 턱 떠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하 20m 30m에 있는 바위 틈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쏟아오는 그런 물입니다. 그 물 기르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물도로 여러분 내려가고 그래가 고갈될 때까지 퍼먹는 물입니다. 물 길러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북청 물정수처럼 물동이 2개가 있다 치십시다. 여자야 뭐 여자가 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조그만 거 들 여자야 물 좀 더. 그러면 뭐하고? 마시소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여자를 구하는데 뭐 있는 여자를 구하러 왔습니까? 믿음 있는 여자를 구하러 왔습니다. 에이?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여자야 니 하나님 믿나? 나야 니가 여자도 지자해. 여자야 아그야 하나님 믿나? 금식 일주일에 몇 번 하노? 한 번도 안 하나? 다음에 보자. 좀 늙은 여자 한번 이경이 여자야 몇 살고 하나님 믿나? 어느 교회 다니노? 일주일에 금식 몇 번 하노? 다음에 보자. 이렇게 돼. 여러분 그런 거 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거 안 묻는 거, 늙은 종이 그런 거 안 묻는 겁니다. 여자여 물 좀 더 그랬습니다. 신앙 있는 여자를 구하려는데 기도하나 교회 가나 하나님 믿나 이런 거 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지혜가 있는 종입니다. 뭐 물어봤습니까? 물 좀 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홀성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나홀에 뭐 친척이거나 나홀에 먹이나 뭐 나홀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에이? 그럼 기본적으로 교회는 댕긴다 치십시다. 뭐라 했습니까? 여자여 물 좀 더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에이? 사랑이 없으면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요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인정머리 있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하나님을 닮아서 긍휼을 베풀 줄 알고 나도 이 돈 써야 되겠지만 더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면 그 돈을 풀 줄도 아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잘 알았습니다. 이 알배가 미쳤나? 이 물이 어째 뜨거운 물인데 다음에 보자. 금식 하나 아닙니다. 여자여 물 좀 더 내 주여 마시소서 그걸 원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뭘 원했는 줄 아십니까? 지는 말도 안 했는데 뭐 하기를? 낙타한테도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주인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또 기도 제목으로 삼는 사람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키는 1m 180에다가 은이 하나님이 큰 놈이 원합니다. 하여튼 그냥 또 구체적으로 뭐 있노? 하나님 기본적으로 대학원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는
하여튼 뭐 성격은 어째되고 혈액형은 B형이 좋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는 말도 안 했는데 낙타한테도 물을 주겠다 했지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뭘 원하는 겁니까?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자발해서 지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인지를 달아봤습니다. 물 좀도 이거 할 때 물 주는 거는요, 보통 좀 성격만 좀 착하면 여자가 둘이 낳고 나면 그때부터 좀 못돼져서 그렇지, 보통 여러분 난 처녀들은 물도 이러면 미쳤나 이래 잘 안 합니다. 할배 잡수이소 이라고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이 낙타도 힘들었겠다고 물을 낙타한테도 줄까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또 네이버를 친절하게 안 치봤습니까? 낙타가 먹는 물의 양 띵 쳤더니 얼마나 먹겠습니까? 100리터를 10분 안에, 10분 이내에 여러분 낙타가 100리터를 먹는답니다. 100리터 이라면 여러분 잘 계산이 안 되지요? 우리가 아는 기라고는 2리터짜리 그 큰 물통에 있는 물병, 콜라 1.2리터. 그럼 1.2리터짜리 콜라 몇 배입니까? 1리터다 치면 콜라가 몇 병입니까? 100병. 1리터짜리 콜라 100병을 10분 안에 먹어 치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그럼 지금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를 이 여자가 어떻게 먹인다 하는 줄 아십니까? 지는 그냥 낙타 주면 된다 했는데 19절 건티에 보면 당신의 약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 감안해 보십시오. 물 떨려면 내려갔다가 20m 30m 내려갔다가 물 질러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물 좀 더 마시세요 그러고 말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낙타 10마리한테 배불리 먹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가가지고 100리터 한 도라물을 10도라물을 떠가지고 물을 다 먹이다. 이거 여러분 완전히 저녁에 와가지고 밤에 집에 다 갔습니다. 여러분 12시 내가 보기에 10시 안에는 집에 다 갔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생노가, 나중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생했다고 고리를 주거든요. 반세겔짜리 고리 맞나? 고리는 여러분 보통 코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 베두인 족속들이 코고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손목고리 이거는 10세겔짜리를 줬습니다. 10세겔이면 한 세겔이 1.2리터거든요. 라면 하나가 여러분 10세겔입니다. 라면 하나가. 그럼 여러분 작게 준 것도 아닙니다. 그죠? 금고리니까. 팔찌 크다란 걸 준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대가로 줄 만큼, 수고했다고 줄 만큼요, 이 여자가 노가다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마 맨정신인 여자, 요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렇게 그 사람을 테스트했다면 몰라 우리 집 사람이나 통과할까? 아무도 내 보기에 통과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상한 정세가 나타났는데 우리 그렇지 지연이나 박지연이나 통과할까? 통과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 있나? 그렇지. 근데 신앙이 없잖아. 물은 충분히 떠줄 건데. 여러분 이 종이 왜 이렇게 테스트를 할까요? 이 종이 누구 종입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이 생기고 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이 굳어진 뒤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지나가는 손님을요, 좀 단락한 것도 아니고 지가 달려가서 엎어지 절하고 내 주여 지나가지 마옵시고 우리 집에 좀 들어와서 고기 약간 잡수고 가이소. 그래가지고 여러분 송아지 고기 퍼먹이고 밥 먹을 동안에 옆에서 수발대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으로서 이 종은 여러분 보아왔을 겁니다. 믿음은 베풀미구나. 믿음은 자발적인 베풀미구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아한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들의 자식을 구하면서 믿음 있는 여자를 구해오라 했습니다. 뭐 가지고 평가했습니까? 물 좀 더. 뭐 가지고 평가했습니까?
물 좀 더. 뭐 가지고 평가했습니까? 나는 말도 안 했는데 낙타한테 물을 퍼먹이는 자발적인 순종하는 사람이면 그는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자발적인 이것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요, 시키는 것만 잘해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키는 것만 잘하면 그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일일이 다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감동이 일어나면 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저 여자 도와주라 안 했다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이 보인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도와줄 줄 아는 사람, 저 사람 참 기도가 필요하겠다 느껴졌다면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 일에 이 일 해라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선결하고 말씀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교회가 어렵다면 자발적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늙은 종에게 늘 비추어졌고요. 이 늙은 종이 이삭을 위해서 믿음의 아내를 구할 때도 그런 사람을 구했습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본다면 그것은 여러분 틀림없이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삶이 안 나타난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 가라일 수도 있고 믿는 믿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늙은 종은 뭘 봤습니까? 삶을 봤습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여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뭐 했고? 기도했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했고, 기도할 때에 진짜 믿음 있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물좀도 하고 그 삶을 달아보고 자발적인 헌신까지를 달아본 것이 이 아브라함의 달아봄이고 늙은 종의 달아봄이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시작. 다시 우리나라 통일 안 된다고 기도했었지만 우리나라 통일. 15절 16절 시작. 버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자를 앞서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달아볼 때가 있습니다. 요거 되겠나 안 되겠나 싶을 때는 하나님 달아보시고요. 아예 해도 이거는 막 순종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싶으면요, 달아보지도 안 합니다.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줘버립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가 뭡니까? 요즘으로 우리로 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도 안 했는데 눈 떠보니까 리브가가 궁디언 들고 물통 들고 왔습니다. 리브가 이름 뜻은 고리라는 뜻입니다. 고리가 궁디언 들고 온 거야. 아이, 근데 이름 뭐라 해놨으면 고리를. 뭉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지금 늙은 종은 모르지요. 이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소개하는 거지요. 누구더라?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나홀의 손녀, 친손녀입니다. 맞습니까? 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친손녀라.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간판 좋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남자를 손목대기도 한번 안 잡아보고, 그 다음에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또 뭐까지 있는 여자입니까? 에? 힘, 건강도 있고. 이런 거는 구했나 안 구했나? 안 구했는데 하나님 보너스이라고 뭐 알아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자면 예수님이 기도 안 해, 이것도 안 했는데 여자가 하나 틱 오더니 오는데 보니까 정통 나홀의 손녀고, 거기에다가 간판 잘 생겼고, 정절이 있어서 여자 손목대기라. 남자 손목대기 한번 안 잡아보고, 그 다음 거기다가 20m, 30m 내려갔다가 번쩍번쩍 들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도 받쳐주고, 건강도 받쳐주고, 이 딱이네. 야, 저 정도면 되겠다, 야. 간판이나 뭐나 보이, 저 정도 돼.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종이 이제 아까 그대로 해보는, 기도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여자여 물 좀 더 이러니까 여러분 뭐 18절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급히 물 항아리를 내려 마시게 하고 여러분 뭐도 있습니까? 사랑도 있지요. 금식 하나 안 물어봐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 것 같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는 말도 안 했는데 19절 마시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태도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으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리까도 아닙니다. 그럼 그절할 거 아닙니까? 하리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를 물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 10마리 한 마리에 100리터 한 도라무, 그러면 여러분 10도라무 20m 30m를 열심히 내려가가지고 10도라무 퍼가지고 뭐 하더라 했습니까? 먹이더라 했습니다. 21절 한번 볼랍니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시는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 여자가 그 여자란다. 이 늙은 종이요. 그 여자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묵묵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왔고요. 그는 그 약속을 믿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대신 기도한 겁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왔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사람 눈에 모든 것이 우연으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한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서 지 기도한 게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기도한 거는요. 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도 지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떡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기도한 사람은 매사가 우연히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노?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이 빠집니다. 이 사람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늙은 종이 지금 묵묵히 이 여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여자의 행동 하나, 이 여자의 생김새 하나, 이 여자의 여러분 하는 그거 하나, 모든 것이 여러분 우연히 빠지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로 순적히 뭐 해주셨구나. 순적히 인도해 주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사 가나안 땅을 가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과연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제 여러분 뭐만 한번 하나 딱 알아보면 완전히 땡입니까? 에? 이 여자가 누구 자손인지 그지요? 에? 그것만 알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22절 23절 시작.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속할 곳이 있느냐. 야 네 딸고 물었습니다. 24절에서 25절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의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속할 곳도 있나이다. 뭐랍니까? 예, 저 나홀의 친손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집과 보리가 있다는 것은 나귀가 먹을 양식도 있고 보리는 사람이 먹을 양식도 넉넉합니다. 저희 집에 가십시다. 저희 집에 유숙할 것도 넉넉합니다. 가문도 좋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뭐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취를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그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한 방에 딱 한 방에 기도를 마치지 못하여 딱 한 방에 만난 여자가 지 기도한 그대로의 여자였고 그 이상의 여자였고 정확하게 그 집은 나홀의 집이었고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으니까 나홀의 친손녀였습니다. 경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경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며 가로되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내 주인의 동생 집에 나를 인도하셨나이까? 하고 그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뭐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겠고 못하면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늙은 종이요 그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일을 다 간증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뭐 늙은 종이고 내한테 우리 주인한테 이삭이 하나 있는 아들을 하나 100살에 얻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이제 아브라함이 늙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여자를 이제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나한테 맹세를 시키더라. 절대로 이 땅 여자는 안 되고 저 메소포타미아 여자 나홀의 성에서 여자를 구해오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막 안 되면 어쩔까요? 이러니까 걱정하들 들들 마라 가라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왔다. 와보고 너 우물가에서 뭐 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여자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소녀가 왔더라. 딸이 왔더라. 그래 와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딱 그 여자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곳까지 왔다. 이 집에 오게 된 동기다.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나를 좋게 대우하고 당신의 딸을 보내려거든 보내고 안 보내려거든 안 보내지 마라.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에 뭐랍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는 가부간에 뭐 할 수 없다? 아들 자기 딸 여러분 서방 얼굴도 한번 안 보고 이 사람이 뭐랍니까?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냥 막 네가 알아서 뭐 해라 데리고 가라 했습니다. 그럼 끝난 거요. 자 결혼지상금 받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종이 일어나가 갈락합니다. 집에. 여러분 참 이런 종도 여러분 참 만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인지는 몰라도 나이도 많다는 늙은 종이라는데 800km를 낙타 타고 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자가용 타고 800km를 가봐라. 안 피곤한가? 800km를 뭐 타고 왔습니까? 낙타 타고 왔으니까 얼마나 흔들거렸겠습니까? 이 늙은 종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 한 10일 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지가 부탁해도 그렇겠는데 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에이 데리고 간다 내가 준다 했지 언제 그 다음날 가라 하더나. 이제 800km 떨어진 데 시집 오면 우리나라도 안 그렇습니까? 이제 출가 외인이라 가면 놈인데 800km 되는데 죽을 때까지 한번 볼까 말까인데 보낸다 하고 이래 준비도 없이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최소한 열흘은 우리하고 같이 있어서 딸하고 뭐하고 충분히 보낼 준비 입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종은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순적한 길을 주셨는데 빨리 이 기쁜 소식을 내 주인에게 전해야 되겠다. 나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얍삽한 딸의 애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당사자가 중요하지 당사자 의견에 맡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년을 불러가지고 야야 이 늙은이를 따라서 갈라나 이러니까 이 딸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도둑년이요. 딸년이 다 도둑년이라더니 이게 이삭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여러분 이 여자가 이삭이 그리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굴 한 마음은 이삭이 뭐가 그립겠습니까? 이삭이 그리워서가 아니고 그 집안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리웠습니다. 이 집안은 하나님이 계신 집안이구나. 이 집안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집안이구나. 이 집안은 간증이 있는 집구석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구석이구나. 이게 탐이 났던 겁니다. 이게 탐이 났어요. 그래서 가겠나이다. 여러분 리브가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집안 어른들보다 더 믿음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골라주면 이런 거 골라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대로 믿고 쫙 기다려 하나님이 한번 골라주면 나 이것 받아라 이랍니다. 지가 선택하니까 하갈 고르고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나는 막 지쪼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늙은 아브라함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뭐하고?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용해서 자발적으로 뭐 했을 때에 자발적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매사에 죽었을 때 아내 장지고 할 때도 이삭 장가 보낼 때도 범사에 뭐를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모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주변 사람에게 들킨 바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늙었고 아니면 여러분은 젊었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딱 카트라인에서 깔랑깔랑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자발적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그 헌신 때문에 사람이 섬김을 받고 하나님이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입 닫지 않습니다. 사람은 입을 닦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 범사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개는 지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기 싫으면 뭐 치우고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시작. 양결이는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와닿는 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종래에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범사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삶이 그 자손인 우리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